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자, 우리 계속 우리 새 가족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복음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진짜 우리와 가까운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얻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마음이 함께해야 될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우리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 진짜 그들에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복음을 말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항상 참된 믿는 이들을 반대하죠. 특별히 종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참된 믿는 사람들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항상 순교자가 있었죠. 우리는 육신적인 순교는 당하지 않아도 영적인 순교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한편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마지막 어떤 표징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축복과 상급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람에게 영혼의 관심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히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너무나 큰 상급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상급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새 가족을 붙여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을 우리가 얻게 됐을 때 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도와줘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읽고 또 한편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훈련시켜 주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신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새 가족을 얻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실을 첫 번째는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분이시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서 저 사람 조금 비밀스러워.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그분이 말을 안 하니까. 사실 가장 비밀스러운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분이 속이 어떤지 진짜로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분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비밀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이 감동은 이렇게 호흡이라는 단어, 원래 호흡.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저도 지금 이렇게 호흡하죠. 말을 하면서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호흡할 때 어떤 파장이 이렇게 음파가 흘러나가면서 귀에 이렇게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감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말씀에 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내적인 감동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적인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게 호흡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흡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두 번째로 성경은 뭐냐면,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죠. 기록되어 있죠. 우리 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뒤에 보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각에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육신이 있고 몸이 있고 또 안에 가장 중요한 거듭난 영이 있죠. 우리 육신에도 우리의 밖에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속사람, 우리의 영이 있는데 우리 속사람에게도 양식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구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정도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을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또 우리의 체질도 바뀌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면서 우리에게 변화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은 내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 안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영적인 개념이 생겨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으로 주로 이렇게 읽지요. 이렇게 이런 뜻이구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으로 늘 이렇게 학습하고 우리가 공부하죠. 학문을 연구하는 것처럼 항상 이게 생각을 통해서 늘 말씀을 대하려고 많이 갔지만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으로 먹는 것이다.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새신자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이다. 바로 여기 영 안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잘 알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과 생명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체험되고 또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되게 영 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하면 성도들은 성령과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은 표시가 안 나도 계속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안에는 영과 생명이 들어있구나.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과 생명을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대하지 않으면 참되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나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고 그 안에는 영과 생명이 들어있구나. 내가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러한 자세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잘 훈련시키면 그들이 생각을 넘어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계속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속한 만나가 계속 내려왔죠. 이른 새벽에 그들이 그것을 걷어서 그들의 생활에 필요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점점 그들의 어떤 체질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음식도 그렇죠. 우리가 늘 건강한 음식 이렇게 늘 많이 받아들이면요, 뭐 짜지 않고 이렇게 뭐 맵지 않고 이게 아주 좀 싱겁지만 건강한 음식을 계속 받아들이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점점 바뀌어가고 건강한 체질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영과 생명에 속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한영되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나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배해야겠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뭐 이렇게 자의적 숭배와 겸손. 이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감정, 이것이 나는 어떻게 보면 거듭난 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거듭난 영이 없으니까 내가 열정의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게 섬겨야겠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기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거듭난 영으로만 예배해야지 진짜 참된 예배가 된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자의적 숭배, 자의적인 겸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하려면 나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것을 늘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안식이 있는 그런 예배와 축복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또 깨달음을 확실히 성도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 공과, 한세 기도 양육 공과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 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첫 번째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마음껏 호흡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도들이 처음에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호흡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말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그런 말을 고백하라고. 환영합니다,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자꾸만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기도가 자꾸 뭘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시켰죠. 어쩌든지 우리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호흡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깊이 잘 건강한 호흡이 있으면 사람이 건강해지죠. 사람의 생명의 첫 번째는 호흡에 달려있죠. 호흡에.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어쩌든지 기도는 하나님을 호흡하고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호흡하는, 성령을 또 호흡한다는 게 말로만 우리가 호흡합니다, 호흡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을, 공기이신 성령을 어떻게 숨을 깊이 심호흡처럼 성령을 진짜 그분을 숨을 진짜 받아들여야 돼. 내 깊은 곳으로 그런 심호흡을 깊이
피하면 보통 우리 요즘에는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사람들이 공황장애 같은 건 요소가 많죠. 그것은 많은 스트레스에서 걸리는데 실제로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진짜 마음을 활짝 열고 숨을 깊이 쉬고 또 내뱉고 깊이 이래야지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가라앉으면서 이길 수 있는 신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마음껏 호흡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읽는 게 최고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에베소 6장 17절부터 읽어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데 어떻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는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읽을 때마다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를 하되, 주여 내가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습니다.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갖는 길은 오직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읽은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까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 요소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이것을 새 가족에게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 아이들도요, 태어나서 엄마가 양육 젖을 잘 먹이고 조금 커면 이식도 음식을 잘 공급해 주면 아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진짜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고 기도를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만 인식해 주면 그들은 영적으로 빨리 보통 사람들이 40년까지 걸릴 필요도 없고요. 10년 걸릴 필요도 없고 몇 달 사이에 금방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읽고 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이것을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10분, 20분 듣고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단어, 한 어절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음으로 그것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기도, 영적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아까도 말씀에 예레미야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을 먹었다. 말씀을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는다는 뜻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15장 16절이죠. 만군의 하나님이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먹었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기도화해서 나의 양식이 되게 했다 뜻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 보면 똑같아요. 에스겔도 그런 표현하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그렇게 말하죠. 3장이죠. 1절부터 읽어보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 내 배에 넣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에 꿀 같더라. 계속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내가 먹었다 계속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먹여진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까 예레미야도 그렇죠. 에스겔도 그렇죠. 성경 맨 끝에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에게도 그런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10장 9절과 10절 읽어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두루마리 말씀을 내가 먹었다. 이거 여기 먹었으니까 내가 소화시켰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먹는 그것을 세 가족에 확실하게 가르쳐줘요. 그럼 영적인 성장이 빨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세 가족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어릴지라도 또 기도 생활을 또 말씀 읽는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 잘하면서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을 충만케 얻기 때문에 그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자신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의 양식으로 영과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참된 기도구나. 이것을 알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먹는 훈련과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잘 이끌어줘서 그들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 안에서 마음껏 성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